오늘 설계 제목은 바른 말씀의 능력입니다. 바른 말씀의 능력.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배워오는 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요즘 단어를 줄여서 쓰는 표현들은 알아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속된 말을 말 앞에다 붙여서 함부로 사용하므로 부모들은 아이들의 말에 심란할 따름입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아이를 키우니 장사꾼의 말을 배우고 공동묘지 부근에서 아이를 키우니 곡소리와 춤들을 따라 하여서 학교 근처로 이사간 맹모의 3번 이삿짐을 푼 이야기가 요즘 실감 나는 때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맹모들은 무엇을 할까요? PC와 스마트폰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오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들이 오염된 가짜 성경으로부터 분리되시길 바라십니다. 자녀들이 잘못되고 온전치 못한 것들로 병들지 않도록 아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책이 교과서이며 약속의 보증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변개되지 않는 순수한 말씀을 우리나라에 빼놓지 않고 주셨습니다. 한글로 쓰는 아들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것이죠. 성경침례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의 보존과 보급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나 바른 말씀으로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은 당사자에게 셈을 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영생도 있고 많은 유업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의 구원 간증을 잘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간증으로 자신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 영접 기도를 한 100번을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얼마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마귀에게 공격을 받았는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집에 기둥들이 부실하면 언제 무너질까 근심 걱정해서 잠도 못 자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보존하신다는 것을 자신이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최종 권위로 붙잡고 있어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순서를 바꿉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로 이 성경을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먼저 믿고 난 다음에 진위를 가려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존하시고 또 보급하신다는 것을 믿지를 않고 진위 먼저 따지는 겁니다. 그 순서가 바뀐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사람들의 생각들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들에게는 진리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쓸데없는 논쟁만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병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꼽으라면은 사도행전 8장과 9장의 두 부분인데 8장 37절과 9장 5절과 6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병개자들은 이방인이 첫 구원받는 장면 8장 37절을 통째로 삭제해버렸어요. 우리 성경에는 있는데 그들 성경에는 그 부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은 9장 4절과 6절인데요. 여기에서 이 24개에서 어느 성경은 31개까지 단어를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장 5절의 두 부분과 6절의 일부는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을 삭제했나? 그러자 그가 말하길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바로 바울의 구원의 간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이 부분도 삭제됐어요. 그리고 6절에서 구원 받는 회심의 정확한 구절이거든요. 이 부분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길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물론 성경 변개자들의 삭제의 목적은 구원의 교리를 가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은 물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등, 미사를 지켜야 한다는 등,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등 각종 이단 교리를 마음 편히 붙여넣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6절 부분은 문서 변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수세기 동안 불신자들이 기독교 학자라는 이름을 내밀어서 강단에서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상상을 했다. 이렇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독교 학자라는 사람이. 그들 중에 다수가 바울은 일사병이나 간질병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일례로 1940년도에 한 남침내교 신학 교수가 있었는데 바울이 일사병으로 인해 간질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시골 사람이 큰 소리로 그의 말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간질병 환자를 주소서. 배교자를 비꼬아서 말한 것입니다. 배교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면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느헤미야예요. 장막절 기간 동안에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에스라는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으며 백성은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벌어진 사건이 무엇이냐면 장막절이 끝나고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다 모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는 회개를 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 죄까지 자백하는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의 죄에 대한 찔림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길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라고 하며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독자에게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빌립입니다. 빌립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것인데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령하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귀국할 때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궁금했죠. 빌립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내시에게 잘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를 구령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회심하게 만든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필라델피아 부흥을 이끈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혼들을 구원받게 했던 것입니다. 1735년 10월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탄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였어요. 이들의 여행 목적은 선교이었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들은 심한 폭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 배는 침몰할 것 같은 그런 고비를 맞았습니다.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놀라운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에도 평안 속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26명의 모라비안인들이었습니다. 웨슬리 형제는 쫄고 있었던 자신들을 부끄럽게 느꼈고 동시에 모라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폭풍 호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 형제가 2년 동안 조지아주에서 선교 활동은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다시 그들은 영국으로 돌아갔죠. 요한 웨슬리는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루터의 로마서 강의였습니다. 참고로 루터가 번역한 루터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과 동일한 표준 원문에서 같이 나온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이 대목에 이르자 그의 가슴은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 회심의 순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버린 영국과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번영을 하나씩 걷어 가신 것입니다. 바로 배교의 교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소수 정예부대를 마련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의 호위병을 삼아주셨습니다. 미국의 피터 러크만 목사님과 한국의 이승호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성경대로 믿는 군사를 양육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거짓 성경을 들고 사회 복음이나 전하고 새 건물과 교인 수를 자랑했지만 우리는 오직 바른 성경을 통해서 혼들을 구령하여 죄에서 의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겨왔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혼들을 회심하게 하는 교회는 성경 침례교회 뿐인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면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증거는 말씀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바른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이 지나면 이 땅과 하늘은 모두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불타버립니다. 그러나 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 보존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그 말씀은 셋째 하늘에도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는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두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과 시편 12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원본만이 진짜 성경이라면 원본 타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800개의 언어로 번역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원본을 70억 인구가 보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본 타령하는 자들은 왜 아직도 우매함에 머물러 있는지,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라는 구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른 성경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 즉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드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할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주의 증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거듭나기 전에 어리숙한 자연인을 현명한 사람으로 탈바꿈해 주어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결과물을 하나씩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들은 헛소문이나 땅의 지혜같이 썩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존되는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또 전에 성경을 통해 알고 깨달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글을 쓰거나 상담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 기억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따지고 비교하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숨겨져 있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아무거나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잊지 않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변개자들과 한통속인 것입니다. 공급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하며 공생하고 있는 것이죠. 마약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생존하는 이유와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마약을 소비하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공급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변개해도 구매해 주는 개념 없는 소비자는 변개자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변개자들은 오로지 돈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잠언은 그들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시작은커녕 혼란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변개자들이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말을 잃어버리고 온갖 저주를 당하는 것이 저주 때문입니다. 까닭없는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편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자들에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대로의 규칙을 어기고 개인의 입장을 내세우며 억지를 부리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손에 쥔 것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면 확실하여 우매한 자신을 현명하게 만들어 잘 풀 수 있게 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합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면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정해놓으신 규례들도 물론 바른 성경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분의 요구사항은 부당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규정된 규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키는 규례들로 우리가 불편함과 수고를 겪는다 해도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른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슬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깐부기 같은 씨앗이 변개될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겠습니까? 바른 말씀이어야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또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시느니라.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바른 성경을 손에 쥐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형제 자매가 여러분을 괴롭게 해도 그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심한 책망의 설교를 들어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몇 달이 늦어져도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구령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한 명도 구령하지 못했어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쁨은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맺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의 열매를 가질 수 있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마음속에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은 불쌍하게도 지옥에 가자니 잠시 당하는 슬픔은 그들에게는 죽음의 향기지만 너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있지 않느냐. 자, 기뻐하라. 너에게 마련된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바라보라 라고 주님은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둘째로 형제 자매로 인하여 슬퍼하지 마. 그는 머지않아 후회하고 돌이키게 될 것이야.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렴.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님이 그를 위해 너에게 한 것처럼 피를 흘려주셨던 것이고 너도 주님 덕분에 모든 것을 용서받지 않았니? 자, 새 예루살렘에서 그와 너는 영원을 같이 행복하게 살 것을 잊지 말고 기뻐하자 라고 주님은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설교의 책망을 기뻐해라.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된다고 했다. 주의 책망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생명이 되는 것이라고 성령님은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넷째로 더딘 기도의 응답에 마음을 상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을 합력하게 하실 시간을 조율하고 계신 것이야.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해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섯째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어 일희일비하지 말고 너는 성경대로 실행하면 창공의 광명처럼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될 것이야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어때요? 진리의 성경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합니까? 넷째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면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여야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에서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순수한 것은 맑은 것이에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사이판의 바닷가에 무릎까지 차는 곳에 가서 동전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이었어요. 동전의 모든 그림들이 다 보였습니다. 초상화의 모양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말로 유리보다도 더 투명했던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투명하여 말씀에 비춰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하여 눈을 밝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또 흙도가니를 거쳐 7번 정화된 은과 같아서 거울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나게 할 만큼 우리의 눈이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침마다 오염된 구름과 오염된 안개가 만들어지면 시야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말로 이쁘게 포장된 이름인 미세먼지는 실체가 변개된 단어예요. 미세먼지가 아니에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원래 변개되지 않는 단어는 발암성 화학물질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태양을 흐리게 만들고 먼 산들이 보이지 않도록 시야를 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학물질로 세상이 흐릿하게 된 것도 인간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오염시킴으로 초래된 결과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어때요? 사람이 병들죠? 병개된 말씀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병개자들에 의해 삭제되고 대체되고 첨가된 가짜 성경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화될 수 없는 산업 폐기물과 같아서 멀쩡한 사람의 눈을 흐릿하게 만들거나 심하면 소경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배교의 시대입니다. 바른 성경이 박해받는 마지막 라오디게이아인들의 교회 시대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약을 처방하셨습니다.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달래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보게 하라.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기 멋대로 고친 200가지가 넘는 가짜 성경들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찾기란 안약을 발라보지 않고는 힘들 지경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들이 자랑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버린 자들을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이 눈을 밝게 하는 순수한 안약과 같은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2주, 3주가 지났을 무렵 교회사 수업 시간에 불결한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켰다는 내용을 공부하면서 필자는 심장이 예리한 칼로 잘려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카톨릭 신학을 공부했다는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범인이었다. 그들은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들의 마귀적인 행각으로 인해 헬라어 표준 원문이 훼손되어 버린 것이다. 그 후 성경의 원문을 영어로 잘 보존한 영국의 트리니티리안 성경 공회와 교류를 했고 영국에서 시작하고 미국에서 자리 잡은 딘 버간 학회와도 연락을 닿아서 딘 버간의 책들을 입수하여 공부했다. 그런 가운데 성경 전체에서 36,000군데가 변개되고 신약에서만도 2,200단어 이상 삭제된 한글 개역 성경을 바로잡는 성경 번역에 힘쓰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렸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필자에게 조종사일을 그만두고 미국에서까지 와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신 것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종교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다. 성경은 때가 되면 실현된 하나님의 약속이다. 변개된 성경은 권위성을 잃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변개된 성경은 순수성을 잃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없습니다. 변개된 성경은 진실성을 잃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없습니다. 변개된 성경은 온전성을 잃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권위성, 순수성, 진실성, 온전성을 모두 지닌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며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하는 말씀임을 한시도 잊지 않는 현명한 성도들로 여러분 모두가 발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